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으며 부부의 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그리고 성년의 날이 있습니다. 기념하고 축하해야 될 날들로 가득 찬 달이 5월인데요. 창세기에 가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기관이며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는 쉼과 평안과 안식과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가정이 가장 소중한 곳임을 알기 위함이라는 말은 그것을 의미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정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많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2023년 통계 기준으로 보면 나홀로 사는 1인 가구가 750만을 넘었습니다. 전체 가구의 35%에 해당되는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홀로 사는 1인 가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은 출산율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암 여성 1명당 출산율이 작년 기준으로 0.65명, 한 명도 낳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황혼에 이혼하는 비율이 전체 이혼의 1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음을 여러 통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구원받은 성도가 감당해야 될 역할 중 교회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임을 어느 목사님 쓰신 글을 읽고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세우신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 성경적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관계의 축을 잘 세워야 되는데 부모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부관계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31절부터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부부관계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부부관계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는 그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것의 기초는 바로 건강한 부부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될 때 건강한 부부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2절 보시면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여기에 계획,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풍성한 계획,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생명의 통로가 부부관계에 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부부관계를 세워갈 수 있을까 궁금하시면 33절에 사랑, 존경이라는 단어를 표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의 기초는 사랑과 존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두 번째 관계의 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부모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성경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 부모 공경은 십계명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이 중요한 것은 십계명 가운데 축복을 약속한 계명이 두 개가 있는데요, 제2계명과 제5계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제2계명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 복을 약속한 계명이 제5계명 신명기 5장 16절에 대한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약속했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마지막 관계의 축이 있는데요,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 기업, 자녀에 대한 말씀, 우리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하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녀교육 전문가인 에드 쉐버 박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은 인간 존재의 장소이자 성장의 장소다. 인격의 요람이며 피난처며 보금자리며 문화 창조의 중심이다.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이며 인간 됨됨이의 출발점이고 관계의 배움터이며 신앙의 시작점이자 믿음의 훈련 장소가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여기에 어버이 주일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메시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33절 보시면 부관계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부관계의 기초가 사랑과 존경에 있음을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하여 성경이 부부관계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야 건강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개체로 살아온 내가 서로 의존하는 우리라는 관계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데, 부부는 따져보면 사실 무촌 관계입니다. 무촌, 촌수가 없는 관계란 뜻이죠. 부부가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하나 되면 부부는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가 되지만,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없으면 한순간에 촌수가 없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남이 될 수 있는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부부관계를 세워갈 수 있을까? 먼저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은 여자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입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아멘. 예. 아멘이죠. 아멘. 그 요즘 같은 시대에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만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는 말씀에 저는 아멘합니다. 아멘. 자, 머리란 단어 성경에서 권위를 뜻하고요, 질서를 가리키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정 안에는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남자는요, 언제 행복을 느끼느냐?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남자는 행복해져요. 그래서 남자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존경, 인정, 신뢰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아내는 남편 존경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 마지막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요? 주께 하듯 하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듯 보이는 남편에게도 그리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남편을 대하는 아내의 언행이 주님을 대하는 자세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생각하고 죽게 하듯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아내의 지혜로운 섬김을 통해서 우리 아빠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성경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5절은 우리 남자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랑이란 단어를 무려 6번이나 썼더라고요. 여기에 나오는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가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 알고 계시죠? 25절 마지막 보십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성경은 아가페 사랑을 강조합니다. 여자분들은 언제 행복을 느끼느냐? 내가 사랑받고 있다 느낄 때,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은 사랑, 관심, 애정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는 것 남자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경이 남편에게 아내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33절 보니까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남편이 사랑해야 될 가장 가까운 이웃이 아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제가 주례를 맡게 되면 꼭 언급하는 단어가 있어요.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남자도 없고 완벽한 여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사람 인자 서로 의지하고 살라고, 서로 돕는 배필로 살라고 부부관계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부부 있죠. 기대하는 부부,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기대하는 부부로 살면 기대는 실망이 되고 실망은 갈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살면 거기에 삶의 이유가 있고 거기에 삶의 지혜가 있으며 거기에 건강한 부부관계를 세우는 행복한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존경받고 있다 생각이 들면 남편은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고 있고요, 아내는 내가 참 사랑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남편을 더욱 존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대로 받는다는 말 틀린 말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건강한 가정, 부부관계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화목한 가정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는 것일까? 첫 번째,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생명의 수요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고, 부모는 우리를 태어나게 만든 생명의 뿌리입니다. 왜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는 것일까?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백성이 경외해야 될 대상이 딱 두 분 계신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부모님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보면 성경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경외의 대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왜 성경은 부모 공경을 강조할까? 부모 공경은 복을 약속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헬라어로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틴 루터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라 불렀습니다. 하나님 경외의 신앙, 부모 공경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공동 번역에 보면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자녀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는 이유, 자식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요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부모된 우리가 자식들에게 상처를 줄까? 저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내 자식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라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내 생각을 주입시키려 하고 내 생각대로 따라오도록 만들려 하고, 그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말을 함부로 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면서 알게 모르게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부모더라고요.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해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좋은 추억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했던 정치가요 외교가인 아담스가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겨놨어요. 나는 오늘 아들과 함께 낚시를 갔다.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하루를 낭비하고 말았다. 근데 같은 날 아들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아빠와 함께 낚시를 갔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은 내게 생애 최고의 날이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줘야 될 인생의 유산, 저는 좋은 추억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맨하탄부터 시작해가지고 뉴저지, 워싱턴 이 이민 목회를 10년을 거쳐오면서 뒤돌아보면 한인 부모들의 특징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정말 새벽에 나가서 세탁소에서 델리 가게에서 샌드위치 말면서 네일 가게에서 남의 이거 다 해주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요. 제 이민 목회 지금 기억해 보면 성도님들의 그 조그만 사업장에 커피 사들고 가서 기도해 드리고 왔던 그 신방의 기억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렇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는데 이 목적은 딱 하나,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자녀들 잘 돼가기 위해서 영어 안 되는 거 해가면서 일을 하시는데, 근데 정작 이 아이들이 크면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학교에서 돌아와 텅 빈 집에서 혼자 밥 먹고 했던 기억밖에 없다고. 근데 그 인근 이 상권 도시 길거리 옆에도 이 피자 가게가 있고 뭐 차이니스 레스토랑이 있고 또 외국 사람들도 이민자들도 일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름 때가 되면 2 weeks 10 days 하면서 길게 휴가를 가요. 그 제가 하루는 길을 가다가 아는 이탈리안 피자가에 가서 대화를 나누다가 왜 이렇게 휴가 가는 걸 이렇게 크게 써느냐 했더니 자기는 이거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기 일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다 열심히 살아요, 부모들. 근데 한인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요. 아이들 추억이 없죠. 근데 다른 나라 이민자들은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휴가에 목숨을 걸죠. 저는 그 차이를 보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중요한 역할이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두 번째 역할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가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자녀는 부모의 대리만족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자식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여호와의 기업, 이게 속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믿고 맡기신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찾아가도록,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도록, 그 비전을 쫓아가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될 인생 선배가 부모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해줘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역할이 있어요. 양육입니다. 우리 양육하면 딱 떠오르는 거,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학교 보내는 거, 이게 다가 아닙니다. 4절 보십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훈, 헬라어로 훈련, 교육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에 징계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훈계, 헬라어로 사람을 가르치는 행위를 뜻합니다. 잠언은 말씀합니다. 부모 역할이 뭔지. 잠언 22장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언은 말씀합니다.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잠언 23장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아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자식을 훈계의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잡아주는 거, 이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 가정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가정,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축복의 언약이 흐르는 가정을 세우는 것은 부모된 우리의 역할이자 사명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연약한 것으로 알고 사랑하며, 아내는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여 남편을 존경하는 가정, 부모는 생명의 수요자여 하나님의 대리임을 알고 공경하는 가정, 자녀를 주의 말씀과 훈계로 가르치는 가정,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1, 2, 3세대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축복의 언약이 우리 자손세대에 가서 모두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가정을 언제나 은혜로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우리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